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연봉을 깎아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한 사람. 최근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이 작은 회사의 경영자가 미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던집니다. 그는 젊은 기업가입니다. 직원 120명의 기업의 CEO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연봉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아가고 있는 성공한 엘리트이죠.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월급쟁이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와 운동을 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임대료가 오르고 또 여러 소득의 걱정 때문에 요즘 참 걱정이 많다고 푸념하는 그 친구의 고백. 그 고백을 그는 깊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저 사람은 날마다 삶에 이렇게 묶여서 힘들구나.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그의 답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합니다. 조사기관에서 언제 어느 정도가 가장 행복할까라는 조사에 미국 사람들은 연봉 7만 달러 정도 되면 행복하다고 한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기의 연봉을 100만 불에서 93만 불을 기꺼이 내어놓고 7만 불로 내립니다. 그리고 120명의 직원 중에 7만 불 이하의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7만 불로 전부 인상하는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 다민족 국가에서 이민 오고 또 멀리 흩어져 있는 날마다 그 힘든 이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직원들 중에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만날 여유도 생기고 또 아이를 가질 계획도 못 세웠는데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은 월급 인상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시간이요, 그런 여건에 대한 아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작용도 생겼습니다. 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난 이런 회사 다닐 수 없어 하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많이 주면 결국은 많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받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받은 만큼 나도 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젊은 CEO는 친구의 그 고민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를 그는 고민했고 또 자기의 선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그의 삶은 그 회사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고 또 미국 사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과 이 돈에 행복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돈은 악의 산물이다. 이 사회가 물질 추구, 만문 추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것은 의식이 있는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이 한 젊은 CEO의 옳은 행동은 그 회사와 미국 사회에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2010년도에 대통령에 취임한 우루과이의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전 재산은 $1,800이라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1987년형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입니다. 그의 아내가 소유한 시골의 허름한 농가에서 화초를 재배하며 삽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통령궁에 들어가지 않고 매달 받는 월급 $12,000 중에 90%를 기부하고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그가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싼 소비형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항상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또 벌어야 되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는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갖게 된 이유는 그가 13년간 이 좌익의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 생활에서 진짜 자유가 뭘까? 진짜 산다는 게 뭘까? 자기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질문 앞에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CEO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경제에 더 공평한 기회를 주고 또 부의 재분배에 옳다고 여긴 것을 실천하는 일, 또 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이러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는 개인의 신념을 떠나서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갓 신앙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도 옳은 가치를 선택할 때 그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삶은 주변에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의,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죠.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경의 눈을 떠 보게 하셨습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죄인은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삽니다. 의인은 의를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또 그 깨달음과 의와 진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의를 지키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시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기준이 되는 존재의 변화, 바로 이 프라이스라는 한 젊은 기업가, 그리고 이 우루과이의 무이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삶은 고난을 통과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문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 그 옳은 도리를 선택함으로 그는 지금 자기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회사와 그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가게 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이런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분이 추구하는 진리, 그분이 추구하는 의, 그분이 추구하는 참된 그 존재,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격 존재를 소경이 보는 것 같이 우리 존재를 바꿔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믿느냐?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소원일까요? 소경이 눈뜨는 것처럼 죄인의 소원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시대 정신에 끌려가서 허무하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살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무의미의 삶이 아니라 죽으면서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변화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참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옳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대로 잘 살았구나 나와 함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자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한 현실의 삶이요 또한 우리 미래의 삶인 것이죠. 그 변화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소경처럼 문둥병자처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죄를 따라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게 참이구나 진리구나 그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를 쫓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옳은 기준을 선택하여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과 깨달음 이상의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우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보았으니까 저 새를 보면 그 하늘에 나는 새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저 자연을 보라. 억지로 욕심을 따라 강제로 뭔가를 만들어 놓았던 것. 자연의 순리 앞에 거스르지 못한 배우지 못한 어부도 무하게 산속에 사는 양동부도 자연 속의 하늘의 두려움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 겸손하고 그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하고 열심히 배우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가치를 분별하고 좀 더 의롭고 참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인간답게 살고 오늘 예를 들은 이 두 사람의 삶은 물질 만능 시대에 진짜 산다는 게 뭔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주님은 저 하늘에 나는 새만 봐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연 속에 살아가는 농부들도 그
그 자연 속에 진리를 알아서 순리를 따라 살아간다. 욕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간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안에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아, 저 진짜 깨달음을 얻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 존재가 바뀐다. 저 들국화를 봐라.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데 한갓 저 새와 저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 새와 그 꽃보다 못한 그 헛된 것에 우리를 허비하고 낭비하게 하겠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나. 이 두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친구의 고통, 또 자기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이 사람들의 고민 속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의의 능력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고, 열어주실 거고, 넘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진리와 의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린 연약해서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슈퍼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성격을,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소통의 대화만 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대화를 하려고 소통하러 온 게 아니죠. 뭘 필요합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이걸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분 말씀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옳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난 당신의 그 진리를 나의 진리로, 당신의 그 길이 나의 길이고 당신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삶의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의가 무엇인가? 세상은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사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진리 앞에 우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소경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미혹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앞에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비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발견하고 참된 길을 선택해서 이제 차근차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의로운 일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키우는 개가 관심이 뭘 먹고 편안하게, 그게 짐승이죠. 죄인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인의 관심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양심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참된 의에 대한 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데, 이것이 참인데,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 갑니까? 무엇이 더 참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데, 금이 있고 똥이 있으면 누가 똥을 선택합니까? 허무한 것을, 참된 것과 알면 누가 허무한 것을 선택합니까?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과 생명과 영원한 복이 분명히 보여지면 누가 지옥을 선택하고 누가 허물을 선택합니까? 역사를 보고 진리를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바른 삶일까? 무엇이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 이게 주님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구하고 배우고 달려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오시고 의로 오시고 그 모든 지혜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보게 합니다. 주님은 알게 합니다. 주님은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명문대학 나왔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이런 회사를 차렸고,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 좋은 차를 타는지, 좋은 집에서 사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이 허무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미혹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증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걸 증거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무늬만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주님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열매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헛되게 하고 열매 없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허무하게 끝나고 의미 없이 끝나는 것에 한탄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불철주야 배우고 열심으로 경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대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이 대통령이나 진리 하나로 그 깨달음 하나로 의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모여서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의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잘할 수 있고 적게 가지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모든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주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 밥을 맛있게 하는 교회, 서로 위해주는 그런 교회,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생명주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서서 주님,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배우며 주님의 섬김을 배우며 실천하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또 넘어졌지만 언제나 이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끝까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저 영원한 주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다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